서를 전 여러 역대기 1장을 역대하 1장 오늘 봉독했는데 역대기서의 이제 기록을 언제 기록했고 또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서 역대기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 3에는 족보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윗 왕의 통치까지,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윗이 이제 죽거나 그런 기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역대기하가 시작되는데, 역대기서는요 비록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인데, 벤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아들 진짜 바로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그 아들 바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건 자손의 의미도 있어요.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누구를 이제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죠. 영원한 왕. 그게 바로 이제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영적 이스라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된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9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열왕들 다윗 후손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에스라가 이거 역대기를 기록한 건데, 포르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경에 맞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번제단하고 그 성막,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이 성막이 지금 기브온 쪽에 있거든요. 기브온 산당 쪽에. 그러고 다윗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긴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어요. 또 따로 다윗성에 언약궤를 모신 성기 쪽에 있어요. 성막이.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모든 제단이 다 거기 있고, 거기에 보면 이 언약궤도 다 있었거든요. 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 먼저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사 먼저 드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통치를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려니까 뭐를 하나님이 이제 그때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 아비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윗 왕처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통치를 바르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도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다 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가는지 7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이제 솔로몬 왕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건데 다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 왕권이 확립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지 여기에 보면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해져 갔다는 것을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병거가 1,400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또 병거성도 이렇게 둘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그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은금이 돌같이 여길 정도로 흔하게 할 정도로 은하고 금으로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흔하게 될 정도로 이 백향목이라는 게 굉장히 이 향이 나는 단단한 우리나라 오동나무 비슷한 건데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들을 지을 때 병거성을 짓거나 왕궁을 지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제목이죠. 이런 것까지 다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무역을 통해서도 말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도 엄청나게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1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실레이아 트테라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가 되시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해야 돼. 사실은 이 말씀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는다는 거예요. 늘 그의 얼굴을 항상 찾고 오직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늘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의 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케진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문제죠. 지금 솔로몬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한테 엄청난 아니 다윗 왕을 통해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도저히 자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나라를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겠는데 지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뭐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요. 그날에라고 하면서 딱 나타나셔서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 주님이 만나주신 그날,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고 나서 딱 그 번제를 드린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자기에게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윗 왕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통치하려면 내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그들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출입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백성들 앞에 올바로 출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고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결국은 지혜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셔서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지혜의 영이 되신 성령으로 늘 충만하다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것.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사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 3장 18절로 먼저 찾아보겠어요. 잠언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는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 예수님의 영이 그렇지 예수님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지혜가 없으면 복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편 104편 우리 지혜로고, 왜냐하면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만물을 다 지혜로 지으셨거든요. 104편 24절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갈 건데 다시 한번 가봐요.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는 게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다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만물을. 당신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지혜로 지으셨고 지혜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빌골사요. 골로새서 15장부터 16장 1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몸의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게 그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제가요 진짜 모든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너무나 심각하게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내 자신이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이게 존재가 흔들리는 거야. 나는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고통이 이게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막 찾아오니까요, 고난 중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주님만 딱 바라보는데 말씀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말씀이. 그게 말씀이 찾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지혜가 있으면요 생명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잠언 3장 10절. 지혜 있는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지혜는 생명나무가 예수인데, 그래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겠더라니까. 만약에 제가 그게 없었다면요, 그날 어떻게 이게 돌든지 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정신은 날카로워졌는데다가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모든 게 그냥 너무 짐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 십자가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더라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내 안에서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요. 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부엌에 돈 많고 뭐 별거 세상 거 다 들여보세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허기가 지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딱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얘 만족한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주신다는 거, 예수를 주신다는 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끊임없이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흑암과 혼돈과 공허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걸 채우려고 그 육신의 욕구대로 계속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니까 성령만 구하면 돼. 그러면 그분이 다 주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솟아내죠. 믿음도 생기죠. 소망이 넘치죠.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육신 것을 계속 채워야 돼요. 허기가 져가지고. 그러면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으로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거기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에게 진짜 이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도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래. 주님만. 그분이 다 하시겠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권을 확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귀영화를 또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분 앞에 내가 왜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를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